우리가 연말부터 시작해서 11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게 은혜에 의한 삶, 은혜에 의한 삶 쭉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말씀에 의한 삶, 원래 1월부터 지금 지난주까지 3월 첫 주까지 말씀에 의한 삶 우리 쭉 살펴봤습니다. 이게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게 우리의 자원이나 우리의 목적이나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자원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 신앙을 새롭게 한번 세워보자. 그래서 우리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는가, 아닌 거는 아니다는 걸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오늘 그 세 번째로 은혜에 의한 삶, 말씀에 의한 삶, 다음으로 성령에 의한 삶. 앞으로 몇 주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성령으로 신앙생활 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 생각을 하면 성경이 있으니까 지난번에 특별히 말씀에 의한 삶, 그걸 우리가 열심히 살펴봤는데, 성경을 잘 연구를 해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말씀을 우리 생활 속에 잘 적용하면, 최선을 다해서 적용하면 훌륭한 신앙생활이 될 것이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게 하면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게 참 맞는 말 같은데 그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본문을 읽었는데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주님이,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합니다. 그랬어요. 율법 조문으로 하는 것은 죽이는 거고 영은 살리는 거다. 율법 조문으로 하는 것은 바로 구약 성경, 그거를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러 가지 율법이 있죠. 그 말씀대로 잘 연구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적용해서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거는 죽이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죽는 겁니다. 그건 문자에 의한 삶이고 율법 조문에 의한 삶인데 그건 죽는 일이고, 그 대신 새로운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실 때 뭘 어떻게 했냐면 영으로 하겠다 그랬습니다. 영으로 하는, 이 영은 성령이죠. 성령으로 하면 살릴 수 있다. 이게 그러면 성경을 왜 주셨습니까? 이것조차도 성경에 근거한 겁니다. 이 말조차도 성경에 근거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성경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 이렇게 열심히 배워가지고 적용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하는데, 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율법 조문이 아니라 영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의해서 우리가 영으로 신앙생활을 하자라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 이게 율법 조문으로 하는 게 잘못됐다라는 게 예레미야 31장에 이미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102쪽에 있습니다.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같이 한번 목소리를 맞춰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않겠다. 첫 번째 말하는 이 언약은 새 언약이죠. 새 언약.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32장 맨 앞에 나오는 언약은 새 언약인데 이 새 언약은 그 32장 끝에 가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랬어요. 이거는 옛날 언약입니다. 옛날 언약. 옛날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로 이게 언약을 깨뜨렸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 땅에서 손잡고 인도해내서 그들이 남편이 되어 주셨다 그랬어요. 남편이 되어 줬는데 그 아내가 된 그들이 그 언약을 깨뜨려 버리고 파기하고 떠나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가까이 오셔서 친밀하게 구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는데 그런데 그 언약은 실패를 했습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실패의 이유는 그 옛날 언약이 불완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타락해서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 수 없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언약을 결국은 어기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로마서 7장을 로마서 7장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은 전체 다를 보면 좋겠는데 전체 다를 각자 보시기로 하고 7장 10절부터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7장 10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발렸도다.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각자 읽으시고요. 여기서 보니까 사람이 타락해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써 죄에 죽게 됐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고 다시 로마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같이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인데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율법 조문은 사람을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살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죽이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율법 조문은 원래 그러면 나쁘고 사악한 건가요?
그게 아니라 로마서 12장 아까 읽었는데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7장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 율법은 거룩하고 또 의롭고 선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우리에게 사망이 되었습니까?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이렇게 10절에 말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고 의로운데 인간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여 그 속에 선한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고,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렸을 때 생명을 가져오기로 했던 그 율법이 오히려 그 죄의 범죄에 대한 대가가 사망 아닙니까? 오히려 사람들에게 죽음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결과는 뭡니까? 무조건 실패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지만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고요. 오늘날도 그렇게 율법주의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단들이 특별히 그렇습니다. 하루 시간에 우리 살아있는 생명의 시간에 10분의 1은 반드시 전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실적을 쌓기 위해서 몇 사람 이상 전도했느냐 이 실적을 쌓기 위해서 돈도 쓰고, 요즘 보니까 막 아주 타락한 방법으로 몸도 팔고 이러면서 전도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그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빚어지는 비극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사람이 말씀대로 그렇게 살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는 사람이 근본적으로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희생 제물이 되셔서 사람이 그렇게 율법대로 살아가야 할 그 의무에서 해방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잘 연구를 해서 말씀을 적용해서 살아가려는 그런 구약적인 삶, 문자대로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 신약의 삶, 그는 영으로 하는 삶입니다. 성령에 의한 삶,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신약 시대에 우리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영에 의한 삶, 성령에 의한 삶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새 언약의 특징을 바로 이렇게 성령에 의한 삶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인 브루스라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부활한 후에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이 부활하는 요 사이는 성령의 시대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인의 부활 사이는 성령의 시대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성령님이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아까 읽었는데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전에는 율법을 10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셨어요. 그걸 그거 읽어보고 이렇게 살아야지 막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제 예레미야가 예언하기를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주실 텐데 그 언약을 어디에 새겨주신다고요? 우리 속 마음에. 우리 마음에 언약을 새겨준다. 이 말은 우리 마음에 저절로 그게 그런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희망이고 소망이고, 그렇게 되도록 우리 마음속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탁 이렇게 심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거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그런 동기에 의해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은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자신에게 달려있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칭의, 성화, 영화 세 단계, 세 차원이 있죠. 칭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의가 덧입혀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거를 칭의라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과거에 예수를 우리의 주로 고백했을 때에 이루어졌는데, 그 다음에 성화가 있습니다. 성화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분투하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말합니다. 영화는 뭡니까? 영화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영광 중에 우리가 새 몸과 새 영으로 변화되어 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우리 생각할 때 칭의와 영화는 이거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구나 라는 걸 쉽게 이해하는데, 성화는 결국 내가 분투해서 노력해서 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성화조차도 사실은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율법주의로 또 빠지게 됩니다. 이 성화조차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 새로운 언약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신 그 약속 언약을 성령님이 동기부여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안에 두시고 그대로 살게 이렇게 해 주실 때에, 우리 안에서 그런 마음을 주실 때에 성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성령님을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넣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 주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아무 할 일 없고 그냥 저절로 성화가 됩니까? 우리의 역할은 없습니까?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 순종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어려운 거죠. 우리 안에 이제 로마서 8장에 보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육신의 소욕대로 살고자 하는 거, 성령의 소욕대로 살고자 하는 거. 성령의 소욕대로 살고자 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신 새 언약, 그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육신의 소욕대로 하는 건, 이거는 인간이 타락하면서부터 우리 안에 임하게 된,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죄의 본성인 거예요. 이게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놔두면 죄를 짓게 되어 있는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일깨워 주시면서 새로운 마음을 먹게 하고 결단하고 이렇게 하게 할 때에, 그럴 때에 우리가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결국은 성화도 주도권, 이니셔티브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요. 그래서 신약의 삶은 이니셔티브는 하나님께 있다. 칭이나 성화나 영화나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이 전적으로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나의 인생, 거듭난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언약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럴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우리 안에 주신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인도하실 때에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성경은 육신의 삶을 이기기 위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육신의 삶, 그 죄와 어둠의 그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방법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이 육신의 정욕을 근본적으로 해결한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24절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습니다. 그죠? 거듭난 성도의 삶으로서 성경은 성령으로 사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에베소서 4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새로운 언약,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며, 그렇게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에서 계속해서 실패하고 좌절할 때에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순종하지 않는 우리를 보면서 근심을 하실 겁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대로 따라가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실패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육신의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근본적인 조치는 다름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인데, 그거를 위해서는 우리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끊임없이 묵상하며 그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집중시키고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는 그런 가운데서 십자가를 바탕으로 해서 성령을 쫓아가는 그런 결단이, 우리의 결단은 우리 자신의 어떤 의지력보다는 십자가의 공로로 그거를 결단하고 쫓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성령과 육신은 원래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분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육신이 이기면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거고, 성령님이 이기면 죄를 이기게 되는 건데, 우리는 100% 완벽하게 육신을 이기고 성령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식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데 점차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 비율이 자꾸 늘어나고 그것이 자연스러워지고 익숙해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본연의 모습으로 이렇게 자리 잡아가는 것이 성화의 과정이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가는 거죠. 존 웨슬리가 말한 그 완전이라는 말은 흠없는 퍼펙트한 완전,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성령님과 함께 걷고 동행하는 것,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그렇게 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대로 그 구약의 언약대로 문자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아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으니까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가볍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중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멍에는 뭔가 부정적인 이미지예요. 짐이고 부담이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뭐 이러한 이 정도의 부담은 뭐 감수해야지,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예수의 멍에는 농사 짓는 사람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제 팔레스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아는 거니까 그 비유를 쓰신 거예요. 제가 이제 군대 가서 강원도 가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 시골에는 소를 부릴 때 한 마리만 부리는데 강원도 그 산 비탈에 돌도 많고 이런 데는 한 마리로 소를 부리면 소가 금방 지치고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를 두 마리를 이렇게 끌게 하는데 그 두 마리로 부리는데 그 두 마리가 한 멍에를 메고 있어요. 한 멍에를 메고 있는데 하나는 베테랑 소예요. 하나는 좀 어린 소예요. 그럼 덩치로 보면 어린 소가 더 클 수도 있고 덩치로 보면 표가 안 나는데, 근데 주인은 알죠. 이 베테랑 소는 힘 쓰는 거 쓸 때 안 쓸 때 이거 구분을 잘하고, 그래가지고 똑같은 힘이라도 훨씬 더 강하게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젊은 소는 베테랑 소가
힘쓸 때 자기도 힘쓰고 안 쓸 때 힘 안 쓰면 되는 거예요. 왼쪽으로 가려면 왼쪽 가고 오른쪽 가려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둘 다 지치지 않고 편안하게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진짜 힘드는 거는 베테랑수가 다 하는 거죠.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는 말씀의 이 비유의 의도는 내가 힘드는 건 다 할게. 넌 나 따라만 와.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돌뿌리에 걸리고 막 나무 뿌리가 있고 이렇게 탁탁 걸리는 거는 그때는 막 힘 많이 드는데 그런 것들은 그 고통은 베테랑수가 다 지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런 걸 다 질 테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은 다 내 십자가에 내려놔라. 그리고 너는 내 멍에를 메고 나와 같이 가자. 내가 갈 때 너도 가고 내가 멈출 때 너도 멈추고 다만 네 마음대로 멋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같은 멍에를 매지 않고 멋대로 가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멍에를 메고 가면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쉬게 되는 참된 안식, 참된 성취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으로 사는 삶의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성천하실 때에 우리에게 잘된 성경책 하나 이렇게 남겨놓고 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뭘 남겨놓으셨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실제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그 성령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앞으로 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 또 생각해 보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알아보고 우리 신앙생활의 능력을 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삶이 진짜 신앙생활이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이다. 우리가 100% 순종은 못하지만 더 많이 계속해서 이길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알게 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알게 해주실 때마다 하나하나 따라가고 진전을 이루고 그러면서 나가는 것,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신앙,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신앙.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잘 연구해서 적용하는 삶, 그거는 문자에 의한 삶은, 율법 조문에 의한 삶은 결국 실패하게 되고 죽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그 언약을 새겨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깨우쳐 주시고 할 때에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 나가는 것이 성령의 비결인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근심시켜 드리는 일이 없이 항상 성령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나가면서 마침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